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4월이 다 오늘로 끝나게 되네요. 이제 5일이 시작되는데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결국 전쟁으로 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역사가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25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의 그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왕의 마지막 왕 12기야 왕 9년에 10월 10일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1차 606년 BC 606년 2600년 전 얘기입니다. 1차 BC 606년에 공격하고 다시 또 2차 597년에 공격하고 다시 또 3차 BC 588년에 공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12기야 왕 11년에 9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11년 4월 9일 BC 586년에 드디어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이 횟수로는 3년이에요. 실제로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시대가 9년 10월 11일, 시대가 11년 4월 9일, 1년 6개월의 그 긴 전쟁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위급한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던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왕공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전에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칼, 기근, 연병으로 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예레미야가 40년 전부터 외쳤는데 그를 듣지 않아서 결국 20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유대나라가 망했다는 역사적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제 3차 공격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은 그대로 되어지는 현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시는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뗍니다. 손 뗀다고 하죠. 나 세상에서 너 하는 사업에 나 손 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체를 하던 사람이 나 여기서 손을 뗀다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호의 손길을 항상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도와주는데 그 손길이 떨어지면 그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이 바벨론이 항상 에워싸게 됩니다. 이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둠의 세력들이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 2600년 전에 있었던 실질적인 나라이죠. 바벨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루살렘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심령을 에워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의지하냐면 잘한다, 축복이다 이런 말을 안 전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 시대 지금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제약이 권하는 시대인데 선지자 삶을 감당하는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축복 이것만 전하면 안 돼요. 얼마나 죄가 지금 많은데. 그래서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가 영원히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말을 계속했어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계속 외치는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이제도 그런 말씀을 계속 강단에 전하면 목사님 굉장히 미움받습니다. 설교 싫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데 이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아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를 통치해야 될 왕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인데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왕인데 그 왕의 시대들에 예레미야를 가둬놨다는 것을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 백성들까지 모두 전적 부패에 타락해서 총체적인 타락에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감옥에 있을 때든지 뭐 밖에 있을 때 어디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세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옵니다. 32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인데 내가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숙부는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 아들 하나멜 사촌 형제의 지간이죠. 이 하나멜이 형발되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예레미야에게. 근데 위로는커녕 다 잡아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 올 것인데 내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근데 와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다짜고짜고 동생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고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게 곧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까지 밭대기 사서 뭐하냐 그렇죠? 전쟁 시에는요 그런 거 밭 사고 뭐 물건 사고 그거 해본들 부동산 사고 뭐 하겠습니까? 나라만 다 넘어가는데 헛수고 하는데 그 기가 막힌 그 요구를 예레미야가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밭을 사는 데 사라 그 말이에요. 오늘 30장에 보면은 그까지 밭대기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면은 그 나라 화폐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금이 제발 달라.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하면 금값 자꾸 올라가는 것도 이 세계 정세,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금을 사둬야 되거든.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것도 있는 분들은 자꾸 달러를 잡고 가지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화폐는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사긴 사는데,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주실 때 이건 정말 나한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감옥에 있는데 밭을 사가지고 4명이나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나라가 뺏기는 것을 단지 기정사실 알고 있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함께 하시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뒤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행위이언이라고 합니다. 행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와요. 행동 계시, 행위 계시를 행위이언을 많이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행위이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0에 나오는 그 밭을 사고 파는 얘기가 흔히 문전옥답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도 없죠. 당시 예레미야가 그 사촌 형이 밭을 샀다더라.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뭘 읽어요 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고 사느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그 밭을 사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18절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 신앙 고백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면서 지나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낸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에 붙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되어서 우리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출애굽을 쭉 읽으면서 내 사건을 보시고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또 구약에서 이 성막론을 우리가 들을 때 성막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정표와 똑같아요. 펼쳐놓은 지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과정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막론과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열정에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려니나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지는데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단을 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때리시고 그대로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복역, 바벨론이라는 그 복역, 애굽이라는 그 복역, 그 안에 있는 그 복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감옥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 넣어서라도 해결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몫을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지간히도 불순종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가 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뭐하고 있냐? 흉벽을 쌓고 있다. 24절에 그렇죠? 흉벽이 뭡니까? 가슴 흉자예요. 흉곽일까? 병원에 흉곽에 얘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 흉자인데 흉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얕은 성이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평균 예루살렘 성벽 높이가 17m, 아주 초롱성입니다. 17m면은 8천 높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벽 높이까지 계속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성벽 높이까지 흉벽 바로 토성, 흙으로 계속 쌓아 올려요. 그래서 서로 가슴을 맞대듯이 해가지고 대등하게 싸워야 이길 수가 있지. 위에 있는 사람 밑에 17m, 아래에 있는 밑에서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흉벽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제2의 성지라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해 남부에 있는 이 마사다 요새라고 가보신 분은 알죠. 마사다가 요새라는 뜻인데 가보면은 사방이 깎아지는 듯이 높은 절벽 위에 그 요새가 있어요. 450m 위에. 그런데 거기는 아주 난공불락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헤롯 왕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죠. 왕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마사다 요새에 헤롯이 제2궁전, 3궁전을 세워놔서 가보면 알아요. 있어요. 궁전을 세워놓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피난에서 위기를 피하려고 만들었는데 로마가 AD 70년 로마가 침입했을 때 피하기는커녕
헤롯이 죽게 되죠.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망하게 되는데, 그때 반야일이라고 하나요? 반야일이라고 하나요? 반야일이라고 하죠. 이 지도자가 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독립투사 같은 사람인데 960명을 이끌고 어디로 피난했냐? 그 마사다로 피난했어요. 거기 올라가서 최후까지 로마에게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딴 데 다 조공했는데 로마의 그 시바 장군이 이끄는 이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 요새를 도대체 이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흉벽, 토성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 군인 9,000명하고 또 유대인들 포로 6,000명, 15,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가오시는 분들 알아요. 계속 그 요새비에서 흙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길,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가보면 진짜 그 토성이 있어도 그 토성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게 없을 때는 안 돼,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간 15,000명이 그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결국 마사다 요새에 있는 그 진짜를 정복하긴 했는데, 그때 벤야일이 960명이 우리가 또다시 로마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된다든지 치욕스럽게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가 다 자기에서 죽었어요. 절대로 로마에게 우리 항복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그 훈련, 논사훈련소나 훈련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군인은 정말 세계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에 이 마사다 요새에 가서 선서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맹세를 거어서 한다. 유명한 그런 곳이 마사다 요새인데, 오늘 흉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가 그 흉벽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계속 그 흉벽을, 성이 높으니까 흙으로 토성을 쌓기 시작하고 있는 전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전쟁을 봐도 알지만은, 전쟁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상 세 가지가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칼, 기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동반이 됩니다. 아까도 기도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참 심각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전쟁이. 나라가 망해야 끝날 거 아닙니까? 휴전하지 않은 이상은 누군가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칼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이라면 기근, 양식이 없어져요.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면, 어디서 보면은 그 드넓은 그 평야 곡창지대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밀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온통 그 밭에 지뢰가 많아가지고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수단 그 전쟁에서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동반되냐면은 연병이 있다는 거예요. 연병. 불치의 병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죠.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우리가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렇지 못한데, 그 육적인 전쟁은 일부 나라 일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다 포함되기도 하는데, 가장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은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 그 과정 속에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모두가 해당돼서 그 칼, 기근, 연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완전히 인간들이 무장 해제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요, 바로 성령 충만이요,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 군인이면 완전 무장해야 싸우지, 그렇죠? 무장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무장만 했다고 해도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현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이라는 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파워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 무장 해제된 상태인데,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육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은 바로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너한테 밭을 사라 했을 때 사라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했어요. 하라고 하신 대로 밭도 사고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도 다 세우고 했는데, 이 땅이, 이 밭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붙인 바 되어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사가 되었다는 탄식이 나오는데,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이 밭을 사는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이 밭을 사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바로 토기장이 밭을 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600년 전에 예레미야서 32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600년 후 예수님 당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일 팔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일에 팔았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대로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그 은 30을 다시 대성에 가지고 가서 반납한다 그러니까 대생 안 받아주니까 그 은 30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나와서 목매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성전에 던져 흩어져 버린 그 은 30을 이건 성전에 성전교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 은 30을 가지고 뭘 사느냐,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아가지고 그 밭을 피바치나 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나그네 묘지가 뭐냐? 무연고인 사람들, 돈이 없어 아무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 갖다 묻어주는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구일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들을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제주 노래 인생을 나그네기 나그네 인생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지가 뭐냐? 묘지. 묘지는 죽은 사람 묻어두는 것이 묘지죠. 그런데 왜 피밭이라고 했냐? 바로 피밭.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나그네 묘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피밭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교회가 나그네 묘지냐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방황하며 살던 우리 옛사람이 교회에 와서 옛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걸하면서 호호대면서 재밌게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옛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내 옛사람을 죽어서 묻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죽어야 산다는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옛사람, 옛성품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을 반드시 묻어두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저분한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옛사람 다 죽어서 묻어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그런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바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값으로 그 심령을 샀기 때문에 바로 피밭이 나옵니다. 그 바로 심령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심령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피밭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날이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가를 매겼는데 누구의 정가요? 예수님 몸값을 매겼는데 그것이 은30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보면은 거기에서 또 예수님의 몸값 또 정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만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과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고가나 정가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값을 미리 정하셨고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또 몸값을 정한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몸값을 은30이나 정하신 것이 예수님 몸값이 은30으로 팔린 것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격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대상에 가가지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은30을 달아줬는데 이게 그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몸값 은30을 정해주시고 그대로 팔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은30을 파는데 은30 노예의 몸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불쌍해서 초라해서 은30에 팔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 은30이라는 것이 그런 돈이 아니에요. 온 세상 그 택한 백성의 심령 영혼을 살 수 있는 완전한 몸값 바로 하나님의 몸값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밭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6절 10절 보면
예레미야의 그 탄식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육체가 천하 만민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불택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린 것은 믿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불택자들은 간섭이 좀 적어. 그게 바로 자녀와 내 자녀가 아닌 것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 자녀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가 간섭이 많아.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의 자식은요 잘못해도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야단 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 방관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셔. 그래서 예레미야도 왜 하나님 의인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면 찬찬하니까 불평한 이유도 거기 우리들이 불평들었죠. 왜 성도들은 이렇게 때때마다 힘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잘 살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섭이 많으신 것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고 이 사람인데 저렇게 청통하고 잘 되는 것은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말씀을 정리해요. 은으로 밭에서 증인을 세우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아시겠죠? 예수께서 은 30일 관련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피값으로 피바지는 택한 백성들이 온 영혼의 심령과 선을 사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증인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값으로 영혼들의 심령밭을 사오라고 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값으로 심령밭을 사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예레미야처럼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에 불가능한 일에 처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다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